학계 2장은 세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네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첫째가 1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2장에는 세 번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1절 보면 일곱째 달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2절 보면 스룹바벨 여호수아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3절에 세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성전 앞에 서 있는 너희들 가운데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 말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솔로몬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10대 초중반에 포로로 끌려갔다 왔으면 나이가 90대거든요. 80대 후반 90대.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그 연세까지 살아있는 노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예전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과 오늘 이 성전을 비교해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옛날 성전은 화려했는데 지금 성전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 속에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라.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강한 마음을 강하게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요? 성전을 건축할,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강하게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분명 행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임마누엘은 행복이 되지만, 죄악에 지우고 범죄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이건 불행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동행하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떨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성전 건축이 끝나면 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하늘, 땅, 바다, 육지를 하나님께서 흔들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 모든 나라를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보화를 들고 달려올 거라는 거예요. 왜? 7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올 때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고, 물질은 꼭 필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만 물질이 필요한 거지. 이 세상 올 때 물질 가져온 사람 없고, 이 세상 떠날 때 물질을 가져가는 사람 없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 이 성전, 지금 너희가 건축하는 이 성전이 이전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아닌데 뭘 이야기하냐면 성전 건축하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신전이,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예배당 그 자체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거룩한 거지. 예배당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세 번째 받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 2장 1절은 21일, 지금 10절은 24일, 정확하게 날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은 학개에게 들려졌는데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을 물어라. 제사장에게 물어보란 이야기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람이 그 옷에다가, 이 옷에다가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 가운데 일부를 이 옷에 천에 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싼 이 옷자락이 떡에, 국에,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에 닿았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고기를 싼 이 옷자락에 닿은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13절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 시체를 만져서 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동안, 이틀 동안, 3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정한 사람이 떡을 만지고 국을 만지고 숟가락을 만지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했다. 그러면 다른 그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만지고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하냐? 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랬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아우 저거 부정한 거야.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죠. 시체를 만지고 죄 율법을 범하고 그런 사람을 부정한 자, 그렇게 규정을 딱 해놓고 상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 당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왜? 어떤 일들이 많았냐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좀 돈도 가져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떨어져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땅에 누가 들어와 살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7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통성이라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명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궁핍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슬쩍슬쩍 청혼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딸 며느리로 받아주면 내가 땅을 몇 마지기 주겠다. 우리 딸 데려가면 뭐 얼마 이렇게 현찰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에 사마리아 여인을, 모압 여인을, 에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이혼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상태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한번 너희가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지금까지 자기 집만 짓고 성전 건축 아직 할 때가 안 됐어요. 아직 할 때가 안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추수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곡식 20고루, 이 곡식이 20고루쯤 수확할 거야 그랬는데 가보니까 10고루밖에 안 되고, 포도주가 50고루는 나올 거야 그런데 짜보니까 20고루밖에 안 나오고. 이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17절,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우박으로 두들겨 쳤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농사 지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재앙, 심판을 내리셔서 동풍이 불어와서 마르게 하고 깐부기가 생겨서 검게 누렇게 말라 죽게 만들고, 그리고 우박, 거기가 우박이 떨어질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농식물을 다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바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한지 하나님께서 10번 때리시잖아요. 10번. 아니 한 대 맞고 항복했으면 한 대만 맞고 내보냈으면 끝나는 건데 2대, 3대도 아니고 10대를 맞고 나니까 누구까지 죽어요? 애굽의 미래인 자기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깐부기로, 우박으로 그렇게 이 예루살렘 백성을 때렸는데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도 않고 그러면서 18절 말씀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1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다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19절 말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농사가 안 됐는데 너희가 성전 건축에 다시 열심을 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20절부터 23절까지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는 말인데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즉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막아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았으니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왔던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스룹바벨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임명한 총독이에요. 옛날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 천황이 임명해서 보낸 조선 총독 같은 그런 위치가 이 스룹바벨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바사 제국의 관리로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함께 왔는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힘을 내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뭐 크고 작은 일을 해야 될 때 이 학계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학계 그러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 믿음의 집을 잘 짓자. 내 믿음의 집을 잘 짓자. 왜?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믿음의 집을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올려서 견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의 예물로 내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는 것. 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잘 건축하고 지어서 연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